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보면은요, 몇 번의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유혹이 아니고요, 테스트하는 거. 학교에서 왜 시험을 보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왜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성적을 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시험은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단순히 그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시험 그거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몇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창세기 12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엄청나게 심각한 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테스트였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어디죠? 애굽인가요? 아니죠.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7절에 와서는 가나안 땅이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기근 때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하나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땅은 애굽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근을 만나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당면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죠?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죠. 그냥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더 거슬러 가자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경제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생각지 못했던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을 너 믿을 수 있어? 먹는 문제 때문에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런 거 먹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이런 것도 못 먹고 한두 번 불평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만나는 하루에 한 번 내려요. 그런데 만나가 내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거를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내일 것도 챙겨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냄새나고 썩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겠느냐 순종하지 않겠느냐. 광야에서 이 경제적인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은 이 먹는 문제의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죠. 땅이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세 가지를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입, 세 번째는 지갑.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재정에 대한 문제, 이 돈에 대한 문제, 이 먹는 문제, 예수님께서 지금 먹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만몬으로 상징되는 이 돈, 경제를 섬길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가서 점을 치고 무당에게 구술해요. 이유가 뭐죠? 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그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 안에는요,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전부 다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잠시 그곳을 피해서 내가 다시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좀 미뤄두고 내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해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이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경제적인 문제를 쫓아가다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잠시 내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가져야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됐어라고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삼성 회장한테 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수조 원인데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만족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걸요. 만족한다고 말을 했다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더 불법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사실 도전이 되는 부분이에요. 성도들 각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부분이에요.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이 테스트가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없었다면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제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얘기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 이런 시대에 무슨 개척을 하느냐고 쌍수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 말라고. 누가 상가에 있는 교회에 누가 찾아오게 했느냐고. 요즘 안 간다고. 교회 건물을 멀쩡하게 세워놔도 요즘 사람들은 많이 안 간다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교회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가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에 있지만 다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게을러지는 거죠. 그냥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너무 익숙하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된 것인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나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 없네? 오히려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 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건 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척을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애들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 학비나
또 생활비나 그런 거 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이라도 기술을 배워볼까? 타일을 붙이는 거 그거 일당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 타일 붙이는 학원도 알아봤어요. 이런 데서 가르치는구나. 아니면 전기를 배워볼까?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군청에서 가까운 군청에서 귀농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 더 나이 들기 전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자급자족하면서 내가 그러면 말씀도 전해보고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죠.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를 그만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런데 개척을 준비하려고 했다면 아마 개척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게 됐고, 그런데 그 1, 2주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배할 장소를 예비해 주셨어요.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예배할 공간이 생겼고, 주일날만 사용하는 곳이지만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주셨죠. 그래서 사임을 하고 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개척하지 말라고 했지만 개척하면서 누구에게 손 벌려 본 적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가락 빨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밖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고, 참 놀라운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쌀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만약에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난 시작하지 못해라고 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겠죠. 지금은 우리가 수요일도 새벽에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하고 비교해 보자면 비교할 수 없게 불편한 부분이 있죠.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름엔 얼마나 덥습니까? 겨울엔 춥고. 하지만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것도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공간에 온 지 교회를 개척하고 8개월 정도 됐을 때 여기에 왔어요. 저는 처음에 예배 드리고 있던 그곳에서 우리가 그냥 무료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곳에서 한 2, 3년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기도 했어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피해야겠다, 내가 당분간 목회를 중단해야겠다라고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그런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물론 아브라함처럼 잠시 피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또다시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긴 했는데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흉년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흉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 100여 년 만에 찾아온 흉년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엄청난 흉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흉년이 닥치니까 어디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흉년 때에 애굽에 내려간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삭은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거 잘못 결정했다면 내 가족들 다 몰살당한 상황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니죠.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먹을 걸 주시던가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에 머물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너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언약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을 봤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버지가 자신을 붙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 부분을 나중에 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이삭은 경험했기 때문에 흉년이 다시 닥쳤지만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물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경제적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삭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이려고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며 사용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신명기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경제적인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그 사탄을 어떻게 하시죠? 대적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요, 이 권세, 세상 권세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0장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 벌써 두 번째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말 들어보면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속인 거 아니에요.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알아가기 13장에서 이미 배웠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바울은요 로마서 13장에서 권력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라라는 존재가 있고 그 나라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라의 순기능을 말할 때 물론 역기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도 권세가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이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모든 보편적인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에 대해서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는 노아 언약에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가족의 번성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번성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요 사법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라를 이루는데 보편적으로 나라가 그 권세를 가지고 가족을 구성하게 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 질서를 가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나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노아 언약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조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근거를 가지고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세금을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나라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언약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인간의 탐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탈하고 전쟁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데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라가 앞장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나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내 아내를 빼앗고 내 모든 재산을 빼앗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권세 나라의 역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그러했느냐?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나는 결혼한 여자였다면 데려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9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너와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게 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지금 그 땅의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이 어때요? 왕이 말하는 게 법이죠. 내가 빼앗으면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악한 왕이야.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세의 역기능을 가지고 생각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왜 그래서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어? 그 일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왜 그렇게 했어? 말해봐 라고 변호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오히려 노아 언약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권세의 시험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지만 아직은 여전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가나안의 권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아비멜렉은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변호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몇 살이죠 그러면? 85세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년이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닐까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10년 뒤에 가면은요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길을 잊어버려요.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건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재산을 얻게 됐지만 롯과 갈라서는 사건도 있었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께 묻기나 하지.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묻기나 하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요.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첩을 들여서 후손이 없을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있었던 이야기고요.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 대신에 아우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그런 법도 있었죠. 그거는 이스라엘에도 그런 법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었죠.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좀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 이 기다림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시편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통곡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기다릴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렸으니까 내 인생 이제 끝났어.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도 안 하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 근데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노예로서의 일을 통해서 보디발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너 총무해라. 내가 먹는 거 외에 너 모든 걸 네가 관장해라. 그런데 그런 때에도 노예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햇빛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들어오게 됐으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누명을 쓰고 들어왔지만 보디발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건 평생 이제는 햇빛 못 보고 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2년만 여기서 버티면 내가 너 애굽에 총리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17세 나이에 노예로 팔릴 때에 너 13년만 견디면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울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평생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내 인생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칭찬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것, 그것은 주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한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한 이유는 뭐예요?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겐 그렇게 묻겠죠. 하나님께서 너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냐? 너는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그것을 묻겠죠.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는 잘했다, 너는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하나님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것이 내가 아무리 보기에 실패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기서 끝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기다림을 가지고 시험할 때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잘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권세의 문제 때문에, 또 기다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시험, 이 테스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험, 이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온전히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